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순절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순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인쳐주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일상의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염난한 시대에 그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교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써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조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하나교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성사 파송을 수년 내에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 예배로 성장하고 기도로 응답받으며 전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삶을 다하여 헌신한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어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들, 또한 사망자들, 유가족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롭게 도와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안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관에서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분이 낡은 사진 한 장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한국전쟁 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풍금을 가지고 다녔는지 기름통에 앉아 오르간을 치는 병사와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인도하는 군목의 모습, 그리고 추운 날 모여있는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한 곳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사진 하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그 낡은 산지를 보면서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우리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 인생의 가운데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잊혀져가기 때문임을, 그래서 예배 안에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의 회복, 성전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적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포로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율법을 연구한 학사 에스라가 있었는데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쪼개지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 사람이 쪼개어져야 영광이 회복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을 향할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견디고 나니까 평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코로나19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평안해지고 더 든든해진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거룩한 신앙을 확립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찔리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37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시온 성이라고 불리는 그 다윗성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가장 강력했던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다른 유다의 왕들과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유다의 대표적인 왕 가운데 한 사람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하여 이 성경이 언급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공한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법궤가 모셔진 곳은 하나님과 만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법궤가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말입니다. 힘을 가지게 된 다윗에게 가장 서글픈 일이 바로 이 법궤가 변방 블레셋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이 법궤 운반 작전이 성공하여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들어오던 날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법궤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기쁨과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침내 다윗 왕은 문무백관과 수많은 시녀들 앞에서
체면 불구하고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순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했는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다윗 왕의 간증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이 뜨거울 때에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지금 다윗과의 반대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성전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은 아마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기에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장로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매일 교회를 찾아오시던 장로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해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늘 함께하지 못해서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는 별일 없죠?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그러시면서 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돌아가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거룩한 성전의 주예전에 꽉 찬 모습은 아니지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예전을 찾는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며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린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감격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로 왕비였던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요, 오늘 왕의 행위는 시정잡배와도 같았습니다. 일국의 왕께서 계집종 앞에서 부끄럽게 몸을 드러내시다니, 왕이요, 채통을 차리십시오. 염치 없는 행위를 거두어 주십시오. 계집종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미갈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미갈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면 그냥 보고라도 있지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왜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엔 잘 몰랐는데 자주 교회를 오진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찾는 그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교회가 감사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보니까 참으로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다시 한번 샘솟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부흥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찬양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찬양하는데 저절로 하나님 앞에 손이 올라가더랍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을 비난한 미갈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은 이 다윗의 아내 미갈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23절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헌신과 열망은 법궤를 옮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송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송구스러워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성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어져야 하기에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헌신과 성심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자신을 불러 기름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광야의 해변 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헌신을 보시고 더 큰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받으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헌신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의 회복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곳이 될 때에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남에서 교회를 섬기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오셔서 교회에 헌금을 해달라고 봉투를 내놓으셨습니다. 이분이 기사식당에서 밤에 설거지하며 식당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새벽이 되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져올 수 있는 헌금의 금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헌금을 드리려고 몇 시간 일을 더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헌신을 하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집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셨을 때에 나타난 한 여인 말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인지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나서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뿌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이기에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뿌리는가? 그때 예수님은 저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너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 비싼 향유 옥합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헌신을 확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보다 더 큰 은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때 하나님의 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사랑의 대상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력 앞에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던 예배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요 사랑의 권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로 시작된 이 상황이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나고 많은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일탈과 욕망과 욕심과 갈등과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독단주의, 이를 신앙으로 착각한 연약한 모습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지금의 안타까운 일들을 정죄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잠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각자 가정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지나간 주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수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와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갈라지금 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경 건축을 사모하며 드린 예물, 구제와 성경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감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다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분케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실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사순절 묵상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소를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소의 말씀을 여러분들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시고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교회 공지사항에 보면 저희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금요, 주중 새벽 기도를 수혜한다고 했는데 3월 28일까지 저희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제가 녹화를 해서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 전에 제가 녹화 영상을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시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 위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자, 코로나19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옆에만 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성을 하나의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와 함께 대한민국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질병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로 인한 수많은 환자, 사망자, 그 가족, 의료진과 봉사자들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질병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의 성도들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져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늘 복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빛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입술에 그저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 축복하며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성전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은혜의 감격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소망하는 모든 나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을 위해 우리가 함께한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하나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